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듣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범죄는 그의 가정에 엄청난 저주의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일명 칼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칼은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칼의 심판으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윗 가문 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여 그의 아버지를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비극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역을 일으킨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피난 가는 동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분노의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 곧 살인자라고 합니다. 또 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잡류, 불량자, 불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서 쫓겨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된 이유가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초의 원인이 뭐라고 시므이는 말합니까? 사울의 집에 다윗이 행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말하는 죽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 이스보셋과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고 시므이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도 개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서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그를 다윗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왕자의 대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그 모든 사실을 무시한 채 다윗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죽였기에 지금 이 벌을 당하고 있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뺨을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었는데 뺨을 맞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억울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울의 한 친척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살인자라고 잡류라고 내가 피를 흘려서 화를 자초했다고 막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울 집안에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당장 강을 건너가서 그 자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아비새가 대신해 줍니다. 아비새가 대신 욕짓거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어쩌면 다윗도 쏘아 붙이고 싶었는데 아비새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죽이고 사는 것은 둘째치고 그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과 달리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쉬운 말로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과 행동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입장을 대신 대변해주고 지지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매일 잔소리를 듣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라고. 더욱이 이 다윗처럼 억울한 저주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 대신 나서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아비새의 말과 행동에 왜 다윗은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비새가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시므이를 제압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새는 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장수 중에도 특별한 장수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한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향인 이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문물을 생각하고 그 우문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우문물을 길어 오게 됩니다. 그 3명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아비새라는 이 장군입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이고 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불굴의 용장이며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런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적수가 되겠습니까? 시므이 곁에 베냐민 사람들이 있다 하겠지만 그들 역시 아비새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지금 쫓겨가며 도망을 가는 처지지만 다윗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므이처럼 다윗을 욕하거나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하고 욕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아들의 반역에 쫓겨 떠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다윗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팩트도 아니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욕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죗값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그죠? 정의의 이름으로 시므이를 처단하는 거 옳지 않은 일일까요? 당시 사회에서나 지금 사회에서나 여러분 그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가로막습니다. 왜일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왜 다윗이 시므이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 아비새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시므이의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윗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저주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자신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연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저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귀에 들렸을 때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과 문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C월드가 문제고 심지어 하나님이 문제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꼭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늘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개신교의 교회에 신뢰되는 모든 여타 기관 중에 최저입니다. 모든 여타 기관 중에 개신교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신뢰도는 1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에 계속 머물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론이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를 놔두고 교회만 늘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부나 스님들의 비리는 고발하지 않고 목사들만 늘 들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송이 문제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진정 이 사회의 아픔과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고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신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저서가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직이라는 제목을 보고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는 목사님이 경험한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읽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목사들,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목사들, 성인물에 중독된 목사들, 교회를 사유해서 사고 파는 목사들,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목사들, 은퇴 자금을 위해서 교회를 정리하거나 다른 교회에 합병하는 목사들, 큰 교회에 가려고 부르심 받은 작은 교회를 떠나는 목사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들, 신앙으로 장사하는 사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정착할 때 탐관 오리들은 예수쟁이가 있는 마을에는 부임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목회자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 외부의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자아 성찰의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때 한국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회의 기도의 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자신을 늘 제대로 올바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면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자신을 올바로 되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잘못된 저주입니다. 다윗을 향한 저주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와 간음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진정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저주의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과 다윗이 저지른 그 사건과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한 것과 아비새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힘과 권력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다면 그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의 철을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력을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릇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취했습니다. 강제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암논이 왕세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하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형 암논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그 길로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압살롬은 4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남용의 결과가 다윗에게 저주로, 고통스러운 저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비새가 자기 힘으로 시므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능멸한 죗값을 그에게 물어 자기 힘으로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권력, 힘의 부패를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아비새의 이 행동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너 힘으로, 너 권력으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 커질수록, 많은 힘을 가질수록 정의를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은, 힘은 항상 불의와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의 욕망,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위에 교만하여 군림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로부터 시작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38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선하고 의로운 왕이 나왔습니까? 손에 꼽을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조차도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 권력에 도취될지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 그 힘,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인생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 가진 자,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단코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을 통제할 수 없어요. 힘과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저는 임금도 아닌데 저에게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부모만 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한 부모가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방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7시간에 가방에 가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도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이 세속 세계에서 주류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힘은 크면 클수록 더 큰 부패와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40%가 기독교인이 되어도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여러분 가진 자는 반드시 부패하고 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힘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로 철저히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권력과 힘의 유혹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단 한 명의 예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낮은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세상이 주는 것들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은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내리신 저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일을 가리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받은 이 저주는 한편으로 억울한 저주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다, 사악한 자다, 화를 자초한 자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요셉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라헬로 인하여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자기가 꾸고자 해서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머나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악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걸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포악한 자만이 달린다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로부터 억울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저주의 시점이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을 피해서 눈물을 머금고 도망쳐야 하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이토록 가슴 아픈 모욕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다윗과 성경에 나오는 억울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억울함을 참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야지 그걸 참으면 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참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억울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토해야 됩니다. 다만 누구에게 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을 토해. 한나가 자신의 억울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그뿐이오니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여러분, 하나님께 토함으로 우리는 이 억울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극복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해요. 그러므로 이 억울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입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억울한 저주를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감찰하다는 말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하고 억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과 오늘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상황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그 역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다말의 일입니다. 동생 다말의 일, 암논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도 사울에게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십수년은 억울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반역하지 않았어요. 창이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에게 던진 사울의 창을 그에게 도로 던지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금하신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었음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다윗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폐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갖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지 말고, 내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지셨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 5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온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야말로 호구짓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전 다윗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악을 저질렀던 그 다윗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겼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억울한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나에게 그런 힘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늘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 시간,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보면 우리 삶의 온통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다른 사람은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힘과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힘으로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데, 영혼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 모든 염려와 억울함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공평하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